제가 오늘 주보에는 제가 신지 수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더듬어서 나름대로 시로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또 목사님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복음서만 가지고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낮에도 복음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구약을 잘 모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약을 제가 더듬어 보면서 은혜를 당분간 구약 갖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가 참 가슴에 와닿는 시였습니다. 기억나기 때문에 뭐 제가 시를 한번 이렇게 읊어보았는데, 보행자일 때는 자동차를 매도하고 운전자일 때는 보행자를 매도했다. 자동차가 늘어나 홍수일 때 길이 뚫리지도 않아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며 성한 곳일랑 없었다. 참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요즘 우리 사회가 참 분위기가 좀 걱정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남의 탓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고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곳곳에서 구호만 난무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주먹쥐고 탓하고 성토하다가 끝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같은 적폐 문화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해보면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 세상은 뒤엎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바라봐야 될 것은 똑바로 바라보고, 돌아볼 것은 제대로 돌아봐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꼭 세 가지를 점검한다 그래요.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끝내지 않냐고 세 가지를 점검한대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는 위를 올라다보고, 그리고는 앞을 내다본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한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 나의 열심히 정당했는지,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 허황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위의 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는지, 내 능력으로 살았는지 점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면서 점검을 한대요.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위도 한번 올려다 보시고 앞을 내다보시면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일생을 남의 발꿈치만 붙잡고 살아갈 뻔했던 야곱이가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 인생의 제2막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두 가지 포인트가 계기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한 분은 형의 발꿈치를 잡다가 도망쳐서 광야에 나가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최대의 위기 가운데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다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에 인생을 산다면은 버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전반기의 인생은 야곱으로 살았다면은 후반기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출발점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발꿈치만 잡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요 제대로 만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떠나보내버리고 나를 만날 길이 없어. 나를 돌아볼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고백이 참 간증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거는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와 더불어서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 천사를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자기 자신을 만났다라고 봅니다. 그는 지난 세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생을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자기의 인생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밧닷 아람에 가서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속이는 삼촌 라반의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장인어른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많이 속기도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아내들에게 속기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을 속아서 하는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도 속습니다.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입니다. 삼촌 라반과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훗날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순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자마자 아들 요셉이가 짐승에게 잡혀 죽었구나 하고 속습니다. 속절없이 속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동안에 야곱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합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작은 티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참회록이라는 게 누가 씁니까? 자신을 본 사람이 쓰는 게 참회록이에요. 그래서 참회록은 죄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왜 인류 오고 가는 세대에게 명작으로 꼽히느냐? 성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자신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기 전에 이제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까지도 만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됩니다. 근데 어중쩡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나면은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엇을 한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이끄신다.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다. 제가 늘 잘 쓰는 말을,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고난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활동적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항상 확인하려 듭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요, 상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해버립니다. 서두릅니다.
제가 한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네들 안 해? 그럼 내가 하지. 여러분들이 야곱의 초반부 인생을 보십시오.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매 순간 매 순간 무엇인가 하려고 나섭니다. 서두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반부 인생은 다릅니다. 기다립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베냐민 아들 하나를 애굽으로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은 이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요, 요셉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변방으로 물려납니다. 요셉의 여러 기사의 배경인물로 등장하는 게 야곱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연에서 조연으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가 주인일 때보다도 조연일 때,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때에 야곱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12아들을 변화시키고요, 12지파의 대민족을 근간을 이루어내고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언덕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물 흐르듯이 헌신하면서 받아들여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어요. 저는 한때 삶에 여유가 없었어요. 목회도 여유가 없었어요. 요즘 참 여유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여유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는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다고 생각했던 야곱이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은요, 딱 사명을 잇기에 좋은, 그리고 안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을 들쑤십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같은 라반의 핍박이, 박해가 야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반이 계속해서요 야곱을 환대하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고 내 사위 내 사위 내 사위 하면서 안으로 품었더라면은 야곱이가 라반을 떠났겠어요?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박해와 핍박이 야곱의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노역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면은 죽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곳이 고향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악 처방을 내리지 않고는 그들이 떠날 수 없거든요. 이 같은 억압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겠어요?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아픔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때로는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때로는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곳에서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라반을 떠나기 전에요 그의 아내들을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갈지 알지 모르지만은 이 길을 떠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라잡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간증합니다. 꾹꾹 눌려 있었던 하나님을 끄집어내었어.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평소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초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저 예수 믿고 죽어야 돼. 만일 그렇게 회복되었다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복음 증거가 없었지 않겠어요? 이처럼요 고난은 머뭇거리는 우리를 재촉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여러 아내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평안 날 날이 없었어요. 특히 레아와 라헬은요 같은 자매인데도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어요. 의견 일치는 있을 수 없어요. 안 되니까 지 몸종을 갖다가 세상에 남편의 후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또 지 몸종을 또 보냅니다. 난립니다 집안이. 그런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자 문제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라이벌이었던 저들이 우리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창세기요 31장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을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자식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해결되게 있어요. 실타리처럼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도 풀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래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해가 가기 전에 진솔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용납하게 되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유익함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저는 내년에는 남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연약한 모습을 보고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여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여 내년도에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